한 여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수산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나 여전도의 이름만 불러봤지 수산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수산나는 백합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화라는 뜻은 순결함, 또 순수한 사랑을 뜻하는 그런 꽃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산나 여전도에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문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수산나 여전도 회원들을 통해서 우리 장수교회에는 사랑이 더욱더 넘쳐가고 이 장수 지역에는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55km를 올라가면 욥바라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저도 고향이 인천이라서 바다를 자주 봤고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 장소에 내려와서 남해 바다를 보고 나서는 바다라고 다 같은 바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해 바다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어디든지 다 관광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인천 앞바다, 제 고향이지만 인천 앞바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무데나 가서도 참 아름다우고 예쁜 그런 바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바라는 그 항구 도시가 그만큼 예뻤던 것 같습니다. 욥바라는 이름의 뜻도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듯이 이 항구가 참 아름답고 예쁜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 예쁜 항구 욥바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런데 무슨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찍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다비다의 장례식장에 다른 사람들도 아닌 과부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보니 죽은 다비다가 평소에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그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과부들은 모여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욥바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루다라는 동네에 가서 사도 베드로를 얼른 모시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해보니 과부들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만들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다비다에 대한 그리움에 더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죽어있는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병든 자가 아닌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욥바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다비다,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인가? 우리 36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비다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제자다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다비다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면서 섬기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 그 험악한 십자가의 일을 주님과 함께 따라갔던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간 사람도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심 있는 여인들에게도 여제자라고 성경은 부르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다비다에게만큼은 여제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비다는 예수님의 여제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진실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걸 원래 같아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이게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따로 그리고 생활 따로 살아갈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항구 도시 요빠는 선진 문물이 가장 빨리 들어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반면에 선진 문물이 그만큼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퇴폐 또 타락 그것도 빨리 들어옵니다. 해안 도시는 언제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또 항구 도시는 우상 숭배와 미신이 아주 강한 동네입니다. 요빠라는 항구 도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퇴폐와 또 타락,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동네에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그리고 또 교회도 잘 나오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또 졸업하고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회사 팀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회사 팀장이 이 청년에게 그동안 일하느라고 수고 정말 많았다, 고생 많았다라고 상을 주는데 상이 다른 상이 아니라 이 친구를 데리고 룸사롱을 간 겁니다. 고생했다고 룸사롱을 데려간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룸사롱 한번 갔다 오더니 정신이 황홀해져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룸사롱이 교회에서 받는 제자 훈련보다 더 센 것 같습니다. 룸사롱에 갔더니 제자 훈련에서 배웠던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임마 하면서 꿀밤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세상 문화에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술에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맛도 저 맛도 안 납니다. 그런데 기름에 물을 부으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 내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이 분명한 믿음은 우리를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분명한 믿음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헌신은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요빠라는 그 타락한 항구 도시의 항구 문화 속에서 섞이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예수님의 여제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 문화에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는 살지만 세상과 섞이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야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뜬금없이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허황된 꿈만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눈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두 발은 현실이라는 땅을 밟고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욥바라는 항구 도시를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 다비다의 눈에는 과부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남편은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갑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일기예보가 비교적 잘 맞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는 바다에 나가서 풍랑과 파도와 싸우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남편이 돌아옵니다. 또한 시신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욥바 이 항구 도시에는 과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믿음 이후에 이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과부들을 힘껏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특별한 권력이나 힘도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비다가 과부들을 도울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느질을 해서 과부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9절을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남편을 잃고 어렵고 힘들게 또 사회적인 냉대를 받으면서 살던 그런 과부들을 위해서 다비다가 했던 선행은 바느질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바느질을 할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바느질을 하면서 살았죠. 단추가 떨어지면 단추도 꿰매고 또 옷이 뜯어지면 옷도 꿰매고 또 요즘은 대부분 침대 생활을 했지만 예전에 요를 깔고 살 때에는 요도 또 이불도 정기적으로 솜틀집에 가서 요와 이불 솜을 틀어서 뽀송뽀송하게 또 새로 만들어서 바느질했습니다. 이처럼 바느질은 여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잘할 줄 아는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잘하는 바느질이었지만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다비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바느질로 과부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다비다가 과부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는지 성경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느질 참 작은 헌신입니다. 이 작은 모양의 헌신이었지만 다비다는 이 일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비다의 순서를 보면 먼저 내 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크고 대단한 것으로 또 멋지게 헌신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오늘 다비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일상에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쉬지 않고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활 속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런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진실한 선행과 구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비다와 같은 작은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름 없는 또 아주 작은 그런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헌신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았던 그 여인이 그만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들이 울면서 찾아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다비다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다비다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루따라는 동네에 가서 사도 베드로를 급히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비다가 과부들을 위해서 바느질만 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과부들은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보고 슬피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올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과부들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절망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비다는 과부들을 위해서 바느질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혼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중보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의 한 부분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생각하며 놀랐습니다. 지금 과부들이 베드로를 부른 그런 정황을 보면 다비다가 죽기 전에 베드로를 부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으니 장례식을 좀 잘 치러달라고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비다가 죽었는데 빨리 와서 살려내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를 알고서도 갔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은 다비다를 살려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장처럼 펄떡거리고 뛰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 생생한 믿음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1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앉아 있는데 베드로는 그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죽은 다비다가 눈을 떴고 앉았고 일어섰고 다시 살아나는 과부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그런 기적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금도 죽음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 인간들이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생명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이 빠져나간 시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부르시니 그 시체 가운데 생명이 다시 순종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권세가 창세기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생생하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빛이 필요해서 빛을 부르니 없던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아멘. 내라 하시니 채소와 과목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나고 생기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목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고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없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건강이 없으니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없으니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없었던 천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부르시니 사망에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부르시면 실패에서 승리의 함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기도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비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처음부터 살펴보면 그 시작,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그 시작은 다비다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홀로 죽었지만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과부들을 섬겼던 긍휼한 마음이 과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과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과부들은 베드로를 모셔왔기에 생명의 역사를 다시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다비다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생명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의 문제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 때에 임금이 2명의 일꾼과 결산을 합니다. 한 일꾼은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임금에게 빚만 1만 달란트를 지었습니다. 요즘 가격으로 하루 일당 8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4조 8천억 원의 빚을 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죠. 느낌도 잘 안 오는 그런 액수입니다. 임금은 그 빚을 진 그 종에게 노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아내와 자식과 지금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때 이 일꾼이 임금 앞에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임금님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라고 애원을 합니다. 갚을 수 없는 걸 뻔히 알았지만 임금님이 그 일꾼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금에게 빚을 모두 탕감받은, 그래서 마음이 홀가분한 상태로 성을 빠져나갔던 그 종이 길에서 오래되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오래전에 자기 돈 800만 원을 떼먹고 도망간 친구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장에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고 하니까 이 친구도 엎드려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셔서 내가 갚으리다 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그 친구의 애원을 듣지 않고 800만 원 빚진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이 임금님의 귀에 들어갑니다. 임금님은 다시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불러들여 호통을 치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망의 늪, 사망의 빚더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다비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고 요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구 도시 요바, 술, 도박, 음란, 퇴폐, 우상 숭배와 어둠의 권세로 꽉 차 있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돌같이 굳어있던 그들의 마음이 옥토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니 예수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둠의 땅에 빛이 들어가고 죽음의 땅에 천국에 들어가고 우상 숭배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의 시작이 과연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다비다라는 한 여인의 바느질, 그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헌신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수산나 유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작은 헌신들이 가정과 교회를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또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